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큐티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트래킹북, 이 트래킹북 있잖아요. 요 책에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읽고, 그리고 영상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였다 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 큐티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여러분하고 큐티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저희 교회에서 이 트래킹북을 매년 나눠주시고 또 이제 함께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면은 트래킹북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아시지만 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거 약간 어른들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기록은 해야 되는데, 정확히 뭘 기록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이 큐티 영상을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뭐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서로 안 말하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매일 이걸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도 좀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뭐 국어 선생님이 이제 국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분보단 잘 알지만 그걸 막 시를 읽으면서 늘 감탄에 빠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감탄 또 이런 그런 어떤 감동을 매일매일 느끼고 싶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걸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런 은혜들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게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를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또 저와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함께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함께 큐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큐티는 매일매일 올라올 거고요. 데일리 트래킹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이 화면처럼 네, 함께 이런 주제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 시간을 매주 하는 고백이잖아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트래킹북을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역대기상 10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9장이 벌써 끝났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행히도 역대기는 10장부터 시작을 해야 돼.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족보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족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집에 족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족보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원래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제 국사 시간 때 배웠던 건데, 원래 우리나라에 족보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냥 정확히는 족보를 가진 사람이 많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제 노예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족보는 보통 귀족들, 양반들에게만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 족보라는 게 흔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가 아니죠. 언제 조선시대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여러분 단톡방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족보를 사람들이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들이 자신의 족보를 팔고, 또 이제 부유한 천민들은 백성들은 족보를 사서
자신의 어떤 신분을 높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볼 때 되게 복잡해요. 우리는 과연 양반 집안이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과연 양반이 된 집안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복잡한 마음을 갖고 제가 족보를 보는데 어쨌든 족보를 보면은 사람 이름 진짜 많아요. 뭐 저는 뭐 누구의 몇 대손이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읽습니다.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사실 재미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족보에 적힌 99%의 사람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는 게 되게 지루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대기 1장, 9장 그 긴 내용들이 다 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읽었으면은 꽤 지루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본문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4교구 이제 순장님들, 헬퍼님들 방에는 제가 매일매일 이거를 이제 올려요. 묵상글, 요약을 올리는데, 그걸 통해서 저도 족보에 대한 어떤 은혜들을 매일매일 나누면 참 좋았거든요. 여러분하고 하긴 하겠지만, 근데 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10장부터 들어간 게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보면은 일단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먼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있는 나라예요. 성경에서도 남유다가 약간 좀 더 주인공스러운 느낌으로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역대기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역대기에서 남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 이제 왕족, 뭐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도 파괴돼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꼽을 것 같아요. 다니엘입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교훈, 또 소망을 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멸망당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은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온전히 회복시켜 줄 거고 진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가 다윗 가문의 혈통의 왕들이 있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 역대기에선 더더욱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그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졌던 자신들의 어떤 제사, 예배들도 세워가고 또 잃어버린 어떤 족보, 지파별의 어떤 직무들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1장부터 9장은 왜 족보, 또 왜 지파들의 직무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오늘의 그 10장을 좀 한 문장으로 제가 매일매일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10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자,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 트레일 맵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하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 사울이 이제 강적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울이 죽습니다. 심판을 당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아들들 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하거든요. 이 셋 중에는 장차 내 나라를 이어갈 장자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 아들이 다 죽어요. 다 죽고 사울도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거든요. 이방 민족의 손에 죽는다는 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는 죽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해서라고만 말하진 않아요. 그가 죽은 이유, 그가 패배한 이유는 여호와께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뭐냐면요. 사울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또 위기의 순간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데 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 문제 풀다가 뭐 여러분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당장 막 급해. 근데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 그럼 뭐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하지 않나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구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정말 정말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죄를 범합니다. 요즘에 그 JTBC에서 한 예능이 되게 이제 뉴스 매스컴에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무당들이 뭐 출연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사실 그 예능을 보진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내용이 뭐랄까 되게 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 순직하신 소방관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유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족들에게 어떤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소방관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뭐 이 무당들이 맞추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딱 들어도 이게 뭐야?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건 영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더더욱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자신의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 무당과 같은 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왕만 이제 왕과 이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진 않으세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뭐지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뭐야 이거? 하나님 말씀 뭐 순종하라는 건데 근데 나 순종 안 했는다는 거 어떡하지? 난 죽나?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Trail to Jesus Christ라는 제목으로 제가 달아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매주 주일 설교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막 억지로 끄집어내진 않을 거예요. 저도 뭐 주석 읽고 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들으시면서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처럼 왕이세요. 근데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울하고는 다른 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주겠다고 하신 그 진정한 왕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신접한 사람을 찾지도 않으셨고요. 우상을 의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권능, 말씀 이 모든 것으로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승리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울하고 확실하게 달랐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셨고 그분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범이 되시면서 피난처가 되세요. 또 왜 피난처까지 되시냐면은 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톡 까놓고 말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나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근데 멸망당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큐티를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고민을 할 때 그걸 갖고서 뭐 여러분 AI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다 좋아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하나님을 가장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스텝스, 네, 오늘의 어떤 적용 결단인데 제가 이거는 뭐 하루에 뭐 한 개를 할지 두 개를 할지 세 개를 할지 매일매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보다 신접한 자에게 끌렸던 것처럼 내 마음을 가장 끄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그걸 왜 찾는지,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거기에 끌리는지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인데 왜 난 그러지 못하지? 왜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하지? 라는 것까지 가시면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불안할 때마다 사울처럼 어리석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설교를 또 하면은 강의하고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나도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라고 돌아보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런 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또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저조차도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는구나. 나는 예수님께 또 도움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은 우리가 무한정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왜 학원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잘 못 푸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계속 가져가면은 알잖아요. 사실 선생님께 그렇게 계속 가져갔을 때 선생님이 좋아하진 않잖아. 여러분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빛이 계속 달라질 거예요. 얘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 얘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얘는 좀 문제가 있는 친구인가? 막 이런 선생님도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다르세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 못 넘어가서 계속 들고 가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래, 네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진단일 뿐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새학기 가운데 두렵고 불안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큐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네,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여러분 새 학기 첫날 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